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6월달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35분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미자 권사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겸손히 기도의 마음을, 눈물을, 사랑을, 신뢰를 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된다 하였으니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터널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참된 리더들을 세우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얻으려 하지 말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는 자기 중심의 사고를 넘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성도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두려울 때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이란 말씀으로 설교하실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며 주님을 알미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비엔나 장로교회 형제 자매 말씀 앞에서 겸손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수고를 감당하며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봉사하시는 성가대원 긴 여정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오니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식사와 모든 행사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여전도회 회원님들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미디어부, 주일학교, 청년부, 남전도회 주여 일일이 돌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저희 속에 은밀히 숨겨진 허영심과 가시욕을 말씀의 검으로 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죠? 우리 성가분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주혁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하시겠고요. 성경 봉독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한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자들을 위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지금 무슨 소리가 많이 나네요. 성령 소리는 아닌데 선풍기 소리 어디선가에, 이 정도는 강한 게 아니죠. 정말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이,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뭐 우리 몸을 태우는 그런 불은 아니지만 영적인 불, 그것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전혀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오순절은 신약 교회의 생일이다. 예, 오늘 우리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예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거 뭐 사람의 의지로 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누가 더 높은가 그것을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격이 제자들 안에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서로 높여주는 사람들,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이다. 초자연적인 삶. 네? 초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삶은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신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안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런 고백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신학 박사 학위가 신학 박사 아시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신학 박사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믿어요. 그냥 훌륭한 아주 성인 훌륭한 사람,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 이 정도로 믿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는 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도 받았고, 그렇죠? 물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자체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건 아니죠. 성화가 돼야죠.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죠.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가장 놀랍고 크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냥 뭐 세상에 실력이 있어서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건 다르죠. 세상적으로는 실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 내면이 변하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걸 주로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좀 더 기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이 주시는 기능적인 은사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초자연적이죠. 성령의 은사가 없이 마구로 섬기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은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장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이.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소욕이라는 말 아시나요? 요즘은 잘 그런 말 안 쓰죠. 소욕,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여요 지금. For the sinful nature desires, 이렇게 되네요.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esires, 소욕이, desire 아시죠?
소원하고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바라는 것, 그렇죠? 그거를 소욕,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갈망.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그걸 지금 여기서는 육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그냥 이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그런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있죠. 여러분에 다 있죠. 느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디자이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갈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들 9가지가 쫙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두 가지 소원, 내 죄성으로부터 오는 그 죄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열정, 죄를 향하는 열정. 이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새로운 열정,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같이 2차 세계대전이 센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 죄된 본성과 새로 거듭난 그 새로운 성품이 부딪히는 게 진짜 전쟁이에요.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죄된 삶이죠. 그거를 못하게 성령님이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거듭났다는 증거를 찾으시려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성품이 날마다 충돌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갈등 없어요. 그냥 죄 짓고 더 짓고 더 자랑하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막 괴로운 거죠. 그냥 조그만 잘못, 이게 옛날에는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 말 한마디 좀 잘못했다고 그냥 일주일 내내 고통스럽고, 뭐 그런 모습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갈등은 힘들죠. 날마다 싸우고 살래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대단한 최고의 사도예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의 내면적 갈등을 기록하는 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야, 이분이 사도였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갈등이 많아요. 그 중에 일부분만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기 사도 바울의 내면적인 고민, 그 고통과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호라, 이거 어느 때 쓰는 거예요? 편안할 때 쓰는 거 아니죠? 너무 그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 살려는 이제 성품이 생겼는데 그렇게 살려 그러는데 자기 육신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또 옛날 성품이 자기를 계속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은 나는 뭐 이런 고민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99.99%예요. 다 우리가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소원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죄된 과거의 이런 소원들을 파악하고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런 성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죄된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절하는, 한순간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어떤 것이 육신의 소원인가 죄의 소원인가를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선 19절에 보니까 성적인 죄악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나 마음이 이끌리게 되면 이걸 또 혹시 이건 성령의 소원이야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육신의 소원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죄하고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얼마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때에 이것을 육신의 소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상숭배 요즘은 뭐 이렇게 집안에 혹시 여러분 그냥 멋있게 그냥 뭐 이렇게 불상 같은 거 갖다 놓은 사람 없나요? 여기 오스트리아는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불상 같은 게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보이는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나 철학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주술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답답하니까 점치는 거, 이런 게 주술이죠. 오늘 하루 운세가 어떨까 신문 보면서 별자리 살펴보면 그 순간 여러분이 이미 주술에 넘어간 거예요. 그거 처음은 어떨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 모든 게 이단은 좀 다르지만 그 분열까지 전부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그렇죠? 원수 맺는 것. 누구하고 자꾸 원수가 맺어지려 그러면 그 생각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 원수 마귀에 속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는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요. 얼마나 시기, 경쟁, 뭐 이것도 어떻게 좀 잘 사용하면 또 괜찮은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죠. 시기, 분냄, 분이 막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육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 짓는 것, 당 잘 짓죠. 우리 한국인들이 좀 당 짓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강한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모든 인간이 그렇긴 한데 당 짓는 것, 분열, 뭐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소원 중에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것을 여러분 할렐루야 기뻐하며 맞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의 일이고 이것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막 당을 짓고 싶어 누구랑 결속해서 이거는 정치에서는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신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아니면 분별이 안 돼요. 이단은 잘못된 교리로 이끌려가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통의 길, 그런 길보다는 자꾸 이렇게 삐딱선 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삐딱선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려는 어디 다른 데 한번 저쪽에 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저기가 진짜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도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곳에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단, 투기는 아까 시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게으른 생활, 여러 가지 쾌락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 이런 것들도 육신의 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뿌리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육신의 소원, 성령의 소원과 반대되는 그 개념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생각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소원을 말씀하면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육신의 소원을 따라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계속 이쪽으로만 달려간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거 맞나?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지만 나 정말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맞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한다, 경고한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원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의 소원을 또 알아야죠. 육신의 소원이 이런 것이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반대의 소원은 뭐예요? 성령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고 싶다.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 죄의 소원도 강하지만 성령의 소원은 더욱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원을 내가 깨닫고 마음에 아멘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둘씩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소원이 육신의 소원은 그냥 내 안에서 확확 느껴지는데, 그렇죠? 성령의 소원은 이게 잘 안 느껴져서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원, 구원받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아주 열정적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가지로 나타난 성령의 소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짧게, 이걸 뭐 언제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필요도 사실은 크게 못 느껴요. 뭐 너무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같이 한번 점검하면서 나에게 어떤 면이 부족한가,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특별히 강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9가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맞나 순서가? 충성, 온유, 절제. 저도 이게 헷갈려요. 9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사랑,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원수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워낙 착하고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수된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늘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생기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먹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맺혀져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나도.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 희락 아시죠? 기쁨. 요즘은 희락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기쁨의 열매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기쁨이 생기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기뻐요. 그렇죠? 우리 사람 간에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반응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겨요. 슬퍼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기쁨으로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 중에 특징은 기뻐하는 얼굴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어때 여러분 거울에 가서 한번 얼굴을 보세요. 기뻐하는 얼굴인지 지금 우울해하는 얼굴인지. 저는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이런 말 써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최고의 개그맨이다. 개그갓.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뭐 어떤 제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얼마나 저를 웃겨주시는지 그냥 뭐 너무 창조적으로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깊은 아픔까지도 막 터치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지하고 거룩하고 뭐 맞긴 맞죠.
그런 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야, 이게 엄청난, 우리가 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아서 거기서 참된 행복이 느껴지고, 또 내가 속한 곳에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화평의 열매가 됩니다.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 그렇죠? 화평은 그야말로 정말 관계가 좋아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다 막 다투고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화평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뭐 인내심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시험과 고난을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long suffering, 오래 고난을 견디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는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들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좀 더 늘어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욥 아시죠? 욥이 뭐 그 당시 하나님 제일 잘 믿은 사람인데, 그런데 시험이 제일 컸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고난을 오래 참아서 결국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고난이 올 때 견디는 힘이 다 대단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막 그냥 실망하고 낙심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것은 뭐 설명보다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의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이 구약 시대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어찌 그렇게 잘 깨달았는지 이 찬양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부모님이 자식이 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품죠. 용서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뭐라 그랬어요? 먼지.
그 여러분이 누가 옆에서 잘못하면은 또 먼지가 날리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먼지뿐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부족해도 원래 본질이 먼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그 흙이 괜찮은 번역이에요. 본래 그 뜻은 먼지예요. 하나님이 먼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런 먼지 같은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지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느끼면요, 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 양선은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을 의미하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뭐 선을 행했지만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이웃을 돕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무언가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것이 양선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섬기고 싶었어요. 내가 대장이 되고 누구에게 계속 섬김 받고 싶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임하니까 이제 그게 싫어요. 섬김 받는 거 싫고 어떻게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종이 되고 싶어요.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바래요.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진짜 박수가 나오고 너무 행복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저래? 막 질투가 나가지고 막 밥 먹은 게 안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육신의 소원이 아직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정말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끝까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도에 돌아선다든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다고 포기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충성은 아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충성이 없었어요. 죽겠다고 막 충성하겠다고 굉장히 했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다 오니까 전부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늘 보고 있지만 그렇게 박해가 오고 돌에 맞고 그냥 얼마나 고난이 많아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무슨 일을 하면 하는 그런 성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잠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기까지, 우리 오늘 성가대 시작했는데 죽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충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보통 그런 말을 해요. 광야 학교를 거쳐야 생긴다고. 광야 학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나니까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서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맥없이 양떼를 치면서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광야 40년 가야 되나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광야도 좋은 것이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혈기도 사라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부남이라고. 나부남 뭔지 아세요?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야. 전에는 차도남이 있었어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녀. 여러분, 나부녀, 나부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됨을 아니까. 내가 제일 큰 죄인이면 누구를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내가 그냥 아직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서 그냥 내 의가, 혈기가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절제 열매가 왜 마지막에 있냐면 제일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해서 그렇대요. 이 절제 열매가 있어야 앞에 8가지 열매가 바르게 쓰여진대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 너무 많이 사랑한다 그것도 좀 곤란한 거죠. 적당한 선이 있는 거죠. 절제 열매. 우리나라 말에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절하게 적당하게 한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일 밤을 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 학생 청년들?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날마다 교회만 산다. 그러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게 좋은 것도 적절함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제하는 성품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품이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가려면 이 9가지 열매를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성령의 소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열정적으로. 그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그냥 지금 막 이렇게 좀 해줘, 살아줘, 그리고 그 성령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서 거기서 우리를 못 박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원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리에 누워서 여러분이 손을 쫙 벌리고 주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못이 박힐 때마다 시기에 육신이 그냥 깨어져 죽고 분내는 그 육신이 깨어져 죽고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욕심들이 깨어져서 죽고 한번 해보세요. 고통스러워요. 못이 박히는데 박힐 때마다 주님 앞에 비명을 질러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무슨 뜻이겠어요? 매일 죽는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매일 인정하고 내 육신의 소원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원이 더욱더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의 소원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원들을 분별하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날마다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또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주님 닮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축복하셔서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